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31장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받을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 7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러한 이제 풍토가 이루어졌고, 교회도 이제 예배를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쳐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드는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의 눈은 눈에 보이는 일적인 것만 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지 속이지 않는지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했는데 심장은 우리의 마음 또는 정신 또는 의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고 이렇게 사무엘서에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본질과 영적인 기능이 어디서부터냐?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폐부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우리 인체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폐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디를 의미할까요? 구글 낱말 사진에 보면 폐부라는 낱말은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보면 페고란 말은 필리안데 바로 심장, 콩팥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또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랬느냐?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를 레위기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 혹은 속죄제 소제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있지만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태워서 드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과 콩팥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이제 간에 덮인 껍풀과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 사이에 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 2개의 콩팥을 떼어다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심장이 뭐길래, 콩팥이 어떤 거길래 하나님은 그 심장 콩팥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겠는가요? 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기름은 이제 고대에서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힘을, 그 어떤 동물의 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던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힘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건강해야 된다고 해서 체력이 필요하고, 체력만 가지고 되나요? 정신력도 필요하죠. 정신력만 가지고 될까요? 돈도 있어야 되니까 재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만 가지고도 안 되죠. 권력이 있어야 그 재력을 또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그 힘이 되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힘, 저러한 힘, 그 힘으로 살았다면 그거를 다 몽땅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콩팥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 인체에서 콩팥은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걸름막 역할을 해요.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을 콩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만약 콩팥의 기능이 안 좋아지면 수분도 제대로 배출 못하기 때문에 몸이 붓고, 또는 여러 가지 요산이나 다른 모든 것들도 배출이 안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콩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내게 옳지 않으면 내가 그를 멀리하거나 내게 제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내게 좋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게 나쁜 것들은 다 배척합니다. 선악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주시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는 하나님 거니까. 즉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이 어땠어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가렸고, 하나님 오시니까 숨었고,
스스로 자기 어떤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더러 벗었다 하더냐? 누가 벗었다고 말해준 사람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벗었음을 봤던 거지. 그래서 콩팥은 어떤 의미냐면 양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내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들을 바로 이게 콩팥에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바른 양심이라고 살았던 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내 나름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살피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판단하셔요. 시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했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다고 했냐면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삶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막에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깊은 내면을 검토해서 시험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를 멀리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번 시험했습니다. 맨 마지막 시험한 것이 뭘까요?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제물을 드리라 하는 거였어요. 죽여서 타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인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느 면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나 자기의 판단을 했다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이 있다,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내가 갈대아우르에서 미쳤다고 여기까지 왔느냐? 내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애당초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삭을 진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높이 들어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급히 말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네가 바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뭘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애굽 사람에 의지하고 애굽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간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멀리 하기를 원하셨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극구 말리십니다. 이삭에게도 그랄 지방 블레셋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너는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했듯이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떠냐? 이 사람들은 이제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정말 고난이 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사마리아 성을 쌓고 그 어떠한 그 포위망을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먹었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거기 있는 짐승을 다 잡아먹었고, 나중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떤 여인이 그 다른 여인한테 네 아들을 오늘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게 할 테니까 잡아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대로 자기 아들을 내줘서 둘이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여인의 말대로 자기 아기를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위를 지나가는 왕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왕이여, 왕이여, 내 기가 막힌 사정을 내게 들어주소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사정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옆에 내가 어저께 하는 소리가 오늘 네 자식을 같이 먹으면 내일은 우리 아기 같이 먹자 했는데,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아들을 같이 먹었는데 오늘 그 아들을 안 내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왕에게 이제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이건 전부 다 저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저 엘리사를 내가 살리면 내가 살해반이다 그러고 그가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내일 이맘때면 보리 한 마리 한 호멜에 이제 은 두세 개에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정도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귀 머리 한 마리에 80세겔을 했었어요. 나귀 머리박 한 마리에 80세겔을 했었는데 곡식 한 호멜이면 이제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그 분량을 두세 개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방백이 말하기를 하늘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냥 곡식이 쏟아진다기도 그 정도는 아닐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이튿날 이제 그 성에 살던 문둥병 4사람을 통해서 저녁에 아람 군대를 향해 가게 됐었는데
아람 군대들이 큰 군사들이 말을 타고 오는 소리로 듣고 그들이 모든 거 다 내놓고 다 도망갔어요.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고 있던 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문둥이들에 가서 실컷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성 사람들한테 알리자 그래가지고 알렸는데 어때요? 그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가서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놓고 간 곡식, 옷, 금은 보석 다 가져와가지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날에 양식 흔적만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을 다 풀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늘에 창문을 낸들 그렇게 되게 되냐고 말했던 그 방백들은 무리들 가운데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이치나 어떠한 그러한 또 환경이나 어떤 세상적인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 같다고 했냐면 사망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영혼의 깊은 곳의 갈증을, 재물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 부를 누릴 때 그들의 삶은 오히려 삶의 질은 그전보다 못하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도구가 되지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악한 계계와 악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간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보니까 박사방이네 무슨 방이네 그래가지고 말은 얼마나 좋아요. 박사방이니까 좋은 걸 배우는 것 같지만 가장 정말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돼요. 악한 계계로 또 나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천국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도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갖는 지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8절에 보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겠어요.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 뿌리가
시냇가 물가를 향해서 뻗쳤기 때문에 가뭄을 타지 않고 달마다 또는 그 나무가 시들지 않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세상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사람을 내 도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손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을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왕의 기름을 붓고 나면 그냥 뭐 꽃길만 걸 같고 그리고 평탄한 길이 열 같았지만 이 다윗은 왕의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뭐 꽃길 또 형통한 길은 고사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사울왕한테 안 죽으려고 정말 별별 곳에 다 도망치고 심지어는 미친 척도 하고 굴 속에 숨어서 살 때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죽이질 않았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말하기를 이번에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왕은 여전히 앞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어찌 손을 내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했고 적군이 패해서 도망칠 때에도 손만 뻗치면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쫓으리까 쫓지 말이까. 더 쫓지 마라 그러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그렇게 믿고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다. 내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나는 의지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의지한다는 말과 의뢰한다는 말을 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브타우입니다. 미브타우. 그러면 의뢰한다는 뭐냐? 바타우예요. 바타우는 동사고 앞에 미를 붙여서 바가 부르고 바뀌어서 미브타우는 명사입니다. 즉 뭐냐면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 또는 확신 또는 믿음과 같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한다면, 신뢰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미쁘시다고 그래요.
주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그러면 주께서 믿보심을 알았으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분인지 알았으면 오직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되게 지식과 또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고,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지만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행이 안 되어지면 어떠냐? 미부타는 될지언정 바타는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환난 중에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더위가 오고 가뭄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메마르거나 이파리가 시들거나 열매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좋을 때는 더러 말할 거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렙다 가부를 잘 알잖아요. 사렙다 가부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엘리야를.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가 그 떡을 만들어서 나 먼저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하겠다, 이 가뭄에도 너가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 하겠다, 그 말을 믿고 마지막 빵을 구워서 자기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합니다. 눈물 어린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나 또 자기나 자기 아들이나 그 흉년 동안 3년 6년 동안에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온다 해서 참 가뭄이 오듯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왔다고 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건 영혼의 닷 같다. 닷은 뭐냐면 배가 정박해서 물결에 떠나지 않고 바람에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 내려놓는 그러한 도구가 닷이에요. 우리 영혼이 시대적인 흐름에 조류에 흘러가지 않고 사상의 어떠한 것들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영혼이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뿌리가 같다는 거죠. 나무의 뿌리가 굳게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이 바로 뿌리와 같습니다. 그 바른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 말씀에 뿌리를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둘 때 세상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해서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떠냐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은 나무가 갑자기 가뭄이 왔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라버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열매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씨를 퍼뜨리는 겁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뭐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많은 영적인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영적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많이 삼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 금년에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해서 영적인 아들,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과실을 맺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신앙의 열매는 이제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혀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막이 떨기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어떤 그러한 사람인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시냇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어떤 그런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메마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결국 메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잘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전 세계를 위험과 공포 가운데 심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도 모든 걸 통제하시고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아버지 더욱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아버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아버지 더욱더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금년에 아버지 어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 그래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와 같은 아버지 이제 참으로 세계 대유행병이 아버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가 하무려 이와 같이 영상 예배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상 예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 아버지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땅끝까지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으면 이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주님 늘 항상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국적인 사회적인 그런 걸두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오늘 또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다음 주일은 이제 정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아직 정부 당국에서 결과가 발표 안 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던가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게 없는 한 다음 주일 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아시고, 만약에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이제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이제 고려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씩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331장 부르시고 그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의 은혜 주시는데 늘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넘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의 은혜 주시는 대로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또 꽃이 맺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지고 또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 식장 또는 모든 그러한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양문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또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와 같은 이제 사회의 모든 질병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또한 방역 당국과 또한 정치라는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의원으로 새롭게 선출된 그 모든 그러한 이제 국회의원들 아버지 또한 경제를 지도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인들 이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